불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원 할렐루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긴 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헌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시성으로 준행하세.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남정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스러운 주일을 맞아 주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함께 하시어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와 국민이 너무나 어려운 시련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분오열 갈라져 갈등이 깊어지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희망을 잃고 좌절하면서 더 이상 나라가 피폐해지기 전에 이 나라, 이 국민들 붙들어 주소서. 전란 후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도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이 나라를 일으키시어 경제대국, 군사강국, 문화강국으로 발전시키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담아 기도드리면서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합하면서 분란을 끝내고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바로서 강한 국가가 되어 국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충만케 하시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김광숙 권사의 어머님이 91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어려운 병마를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따뜻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시어 어떤 난관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매사에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끄는 김부기 목사님 축복하시어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건강을 허락하소서. 예배를 성스럽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성결케 하는 찬양대의 수고를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은혜로운 기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김광숙 권사님 어머님 기도, 대표 기도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계속 회복되고 있는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에는 딱 3년만 더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수면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느냐? 여호와 샬롬의 복이 직분을 부르시면서 인사하는데, 여호와 샬롬의 복이 예를 들면
안원봉 장로님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시작. 여호와 샬롬의 복이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 식사하셨어요? 점심 식사하셨어요? 저녁 식사하셨느냐? 워낙 배고팠던 민족이라 먹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아침에도 아침 식사하셨어요? 충청도 말로 아침 드셨시우 하면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점심도 그렇게 인사하고.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해요? 아침에 발음들이 좋아요. Good morning 그럽니다. 좋은 아침이라. 그 다음 점심에는 어제 입에서 눈깔 사탕만 돌아가요? 점심에 뭐라고 그래요? 밥 잡수세요 그래요? Good afternoon. 점심 인사도 좋은 낮 시간, 좋으란 말이에요. 밤엔 또 뭐라고 그래요? Good evening. 헤어질 굿나잇. 이게 전부 다 좋은 날, 좋은 아침, 좋은 점심 다 그래요. 인사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아침에도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그 점심에도 만나도 여호와 샬롬, 저녁에 만나도 여호와 샬롬. 그 샬롬이란 말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너 돈 필요하냐? 돈이 뭉탱이 또리로 쏟아지기를 바란다. 이따 하면 크게 할 줄 알았어. 돈이 다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지금도 여러분이 내 건강이 100점으로 포인트를 뒀을 때 건강이 나는 요즘 건강이 좀 약해. 50%밖에 안 돼. 건강할 때. 우리 김전희 원사님 옛날 남장로님하고 연애하던 시절 그때 막 힘이 펄펄 나가지고 안 보면 미칠 것 같은 할렐루야. 그때의 건강이 여호와 샬롬 할 때 아가씨 때로 다시 돌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호와 샬롬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광숙 권사 어머님 91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회복이 되셔가지고 이제 밭에 나가 일할 때인데 파종 시기엔 밖에 나가 막 씨 뿌리고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한번 푸짐하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까보다 얼굴이 달라졌어. 환해졌어. 자, 축복기도 선포합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아멘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5가지 내용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저주는 내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아멘.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필요해. 제가 지난 화요일날인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같은데 교회 빚이 2,800만 원 남았는데 이제 또 연기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나를 자세히 쳐다보더니 근심스러운 빛으로 대출 과장이 목사님 말씀 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번에 마지막 연기입니다. 그래. 내년 연기는 안 됩니다. 안 갚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또 좀 더 대출하면 안 돼요? 안 된대. 대출이 또 심사가 돼야 되고 왜냐하니까 대출을 20년간 했다는 거야. 그런데 뭐가 걱정한다고? 지구촌순복음교회 우리 누구야 장로님 서장로님 나가는 교회는 대출을 30억 이상을 거기서 해왔대. 나는 걱정 안 되는데 거기가 걱정돼. 왜 지 걱정 안 하고 남이 걱정을 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찌하든지 내년까지는 20년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멘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멘은 확실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래. 할렐루야.
만기되는 1년까지 하지 말고 금년에 해결해 버립시다. 그렇다고 건축원금 화자 소리 안 할 테니까 떨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과 원망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무시하는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 안에 주사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던 다윗 왕처럼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사랑에 감권되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상처받고 피곤하고 우리 육체의 질병과 싸우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샬롬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자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심으로써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내 영혼에 충만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여 응답이 넘치도록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소원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정에 나가 계신 장로님 4분 태국에 선교하고 나와서 시차 때문에 고생을 하십니다. 속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장로님 귀가 잘 들리고 눈이 밝아지며 다시 젊음의 독수리 같은 힘을 말씀처럼 허락하여 주시어서 여호와랑 많은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셔 싸우니 주여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장로님과 권사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경영하는 사업 직장이 지금보다 1000배나 더 잘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가족이에요. 달라스 텍사스의 박성호 목사님과 사랑하는 사모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되게 하소서. 목회도 복 있고 자녀들이 경영하는 사업들이 복 있고 우리 교회와 계속 좋은 소식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태국의 선교사님과 서울역에서 일주일에 4번 복음을 전하는 이웅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풍성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난당함이 없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심으로써 예수님 이 자리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황홀하여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긍휼의 은혜 몇 번째 하는데 오늘로 하나님 긍휼의 은혜는 끝내고 그 다음 8절로 또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약속했죠.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통해서 1년 할지 2년 할지 모르겠다 그랬죠. 중요한 거는 말씀은 계속 한 곳에서 봤어도 성경 66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시원하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복받는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을 띄워주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놔두세요. 이 자리에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강도가 출몰하는 강도가 출몰하는 아주 험악한 도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여리고는 세상을 말합니다. 마귀가 덕실덕실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마귀는 강도를 상징합니다. 도적놈을 상징합니다. 요즘 도적놈 강도는 우리 가정에 여러분에게 침투한다면, 찾아온다면, 공격해온다면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 가정을 아예 멸망까지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청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정말 살기 너무 힘든 이 세상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예루살렘 성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지난 주간에 강도 만났다 하더라도 상처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우리가 다 망한 자같이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라고 해도 다시 회복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마음의 쉼입니다. 삶의 힘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고 하루에도 한숨을 내지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에 한숨 쉬며 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라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이고 내 마음은 성경이 아니거든. 육신에 속하여 살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어.
피투성이가 되어 살고 있어. 순간순간 강도를 만나.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강도를 물리쳐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마귀 새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마귀 새끼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새끼야, 내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고 시험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삐죽거리게 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은 기뻐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여러분은 사랑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살도록 여러분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그 다음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좀 신바람 나게 하세요. 꼭 며칠 금식하고 온 사람처럼. 성전에 들어올 때는 내 몸이 무거워 들어왔어. 내 영혼이 근심 걱정이 무겁게 들어왔어도 나갈 때는 행복하게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디요? 교회요. 여리고는 어디요? 세상. 마귀가 득실 부리는 것이요.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란 말이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란 말,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을 모은 집단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되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는 원수 마귀 새끼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해도 이 성전 안에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멘, 세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나는 날마다 하나님 나 좀 안아주세요. 나 안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부부가 안아주겠지만 나는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때로는 너무 외로워요.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 나 좀 품어주세요. 주님 나 좀 업어주세요. 목사님 설교도 이상하게 하네. 뭐 하나님 업어달라고 그러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설교하면 2단 8단이야.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분명히 돼 있잖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 파풀이 되기까지 그리할지라 그랬어.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저 하늘 위에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냥 이게 전기불이 막 시박구 같아서 불이 팍팍 튀듯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는 떠들어라, 나는 빨리 가야 되겠다. 예배 끝나면 볼 일도 많고 갯돈도 갖다 줘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많다. 자식이 와서 기다린다. 언제는 자식 안 기다립니까? 언제는 자식이 여러분 옆에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겨요. 이 순간만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과 같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자.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나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나는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시작. 인사하는 모습 보니까 나는 내년에는 또 미워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은 이대로 놔두고요. 자,
에스라 1장 3절에 4절 띄워주시겠습니다. 자, 3절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을 때 다시 본토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믿음으로 내려가요? 주를 항모하는 자 내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잘하시네. 주를 한번 시작.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모순 후 내려가. 정신 차렸어요. 올라가라고. 너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남장로님 오늘 기도가 순서에 들어갔는데 오늘 순서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음 주도 김전희 권사님과 함께 올라가서 안 오는 거는 내려가서요. 내려가면 어디로 내려가느냐? 성경이 아까 어디로 내려갔어? 누가복음 10장 30절 어디로 내려갔어? 그럼 누구 만나? 강도 만나서 어떻게 돼? 거반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공갈치고 협박치는 게 아니에요. 왜 남장로님 권사님이 힘들어 오셨는데 강단에서 할 말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협박 공갈치겠냐고, 겁박을 주겠냐고. 그게 아니잖아. 다음 주에도 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오시고 어디로 가? 성전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 근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생애에 교회 80교회만 지켜 주시옵소서. 아유, 여러분은 진짜 부담 없이 아멘 하는데 나는 아멘 잘 안 나와.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80교회라는 교회가 쉬운 일 아니잖아.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 80교회 짓기는 힘드는데 북한에는 80교회를 지을 수 있어. 하나님, 내 소원대로 오살리 기도원에서 근무할 때 직원 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생애에 80개 교회를 짓게 해주시옵소서 했는데 북한의 통일만 되면은 북한 땅에다가 내 혼자서 80교회 짓기는 쉽지 않아. 여러분들이 전부가 다 복받아가지고 통일이 내년 될지 10년 후에 될지 20년 후에 될지 모르지만 목사님 난 그때 가면 죽는디요. 여러분이 죽어도 누가 지면 돼? 내 아들이 지면 돼. 내 자녀가 지면 되잖아. 그래서 북한 땅의 80교회를 여러분이 하나씩 다 맡아가지고, 아멘이시죠? 하나씩 교회를 다 지역마다 세워서 여러분 생애가 복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이 교회예요. 예루살렘이 언제부터 예루살렘이냐? 창세기 22장 1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모리아 산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어디다 지었느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복을 많이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은혜교회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김복이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아브라함도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나그네라고, 이삭도 나그네라고, 야곱도 나그네라고. 바로 왕이 불러서 야곱을 물어요. 내 나이 몇이고 어떠고 물으니까 내 나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갈 때도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고 어디서 왔든 어디로 가든 목적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장로교회 이 5가지의 칼빈 예정론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김부기는 예수 믿을 자,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될 자, 주의 종으로서 세계 만방에 매주 밟듯이 그냥 질겅질겅 밟으면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예비한 하나님이 택자.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한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건축해야 할 목적이 뭐냐?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로.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셔. 또 보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봤냐? 4절 띄워줘.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주여, 내 몸에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뭘 드려?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에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끌려갔다 포로 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해방을 시켜줘서 본토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금과 은과 짐승과 그의 모든 돈 낼 만한 걸 몽땅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어떻게 드려라? 신경질 내면서 드려라? 억지로 드려라? 여러분 11조 할 때 성질 내면서 해요? 기뻐해요? 어떤 사람은 차라리 성질이라는 한데 어떤 사람은 아야 졸업한 제가 옛날이야. 따라합시다. 주여, 다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11조 않는다는 졸업장은 하나님이 주지 않아. 신앙은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어게인 스타트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해? 그 마음 평안하지 않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살리는 것이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포로 잡혀갔던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물을 어떻게 드려라? 기쁘게 드려라. 기쁘게 드려라. 영락교회에 고인이 되신 삼성그룹의 이건 회장 아버지가 누구예요? 재용이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병들었습니다. 사람이 병들면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자 하는 심정을 갖는 거예요. 누가 내 병을 고쳐줄까?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병들어서 죽게 되면요 살고 싶은 거예요. 노인네들도 이 늙은이는 죽여요. 늙은이는 끝까지 살아야 해. 그 소리야. 정말 세계적인 부자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가 중에 기업인이죠.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곧 죽게 되니까 마음에 종교심은 있어. 그 사람이 불교신자예요. 대대로 원불교신자. 한데 어느 날 마음속에 그 영혼도 하나님이 만든 분이에요. 나는 그 이병철 회장이 저 3대째 기업을 이루면서 그래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나. 두 번째는
제가 이건희 회장 삼성병원에 12층에 입원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새벽에 막 택시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건희 회장을 위해서 그 비서실장하고 손목 잡고 기도한 그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건희 회장이 그래도 저 영혼을 하나님이 붙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들은 얘기예요. 박조전 목사님이 심호할 때 영락교회는 이북 사람들이 와서 모여진 교회예요. 이 양반이 번거지를 뒤집어 쓰고 눈을 가리우고 다 떨어진 거지 옷을 입고 신발도 구두짝 다 떨어진 거 신고 그러고 교회 안에 새벽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다행히 쫓아내는 사람은 없어. 새벽기도 다 가고 이분이 강단에다가 헌금을 드리고 갔는데, 거지가 헌금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강단에다가 거지가 헌금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냐고. 요즘 말로 말하면 돈 10,000원짜리 하나 했겠지 생각. 그런데 교회에 사찰하는 사람이 강단도 청소하고 다 정리하다가 보니까 헌금 봉투가 강단에 하나 있어. 근데 이름은 안 썼어. 거지가 했어. 그래서 보니까 박조전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할 때 강단에 헌금 들은 거를, 이걸 아침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지가 올려놓고 간 돈입니다 하고, 돈 얘기하니까 하여튼 전부가 다 심각해지네. 하여튼 돈이 필요해. 주여 돈 좀 주시옵소서. 그래서 박조전 목사님이 봉투를 열어봤겠어요? 안 열어봤겠어요? 당연히 열어봐야지. 난 누가 봉투 주면 얼른 열고 싶어서 못 견뎌. 빨리. 그런데 돈이 3억이 들어있는 거야. 수표로 3억이라고 딱 써있는 수표가 딱 돌았는데, 추적을 해보니까 삼성에서 온 거야. 누가 갔어요? 이병철 회장이 맞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가끔 제가 새벽기도 안 빠지는 이유가, 거지가 와서 누군가가 대기업 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도 한 100억 정도 하나 수표 하나 딱 던지고, 그래서 새벽기도 안 빠져. 웬만하면 거지가 와서 헌금하라고. 아멘이시죠?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유튜브에 떴대. 어떤 목사님이 다음 주면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 다 얘기가 끝났어. 다음 주일 가. 그런데 이 양반이 완전히 거지처럼 차리고 그 교회 정문 앞에 가서 깡통 하나 들고 한 푼 주십시오. 그 사람이 다음 주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봤어요? 떴더라고. 그런데 장로님도 보고, 에이 주일날 재수께 거지가 와서 한 푼 달라고 한다고 한 푼 주지도 않고 쪽박만 깨는 식으로 막 불평하고, 막 권사님들도 보고 아이 더러워하고 이제 들어가고 정문으로 다 들어가. 이 거지는 계속 성전가에 앉아가지고 깡통 하나 들고서 한 푼 달라고 했어. 그런데 청년 하나가 돈을 몇만 원을 넣어주면서 그 청년이 따뜻한 거 사 먹고 옷도 사 입으라고. 그래서 이 거지가 다음 주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사람이야. 자, 장로도 그냥 지나갑니다. 권사도 욕하고 지나갑니다. 집사들도 욕하고 지나갑니다. 냄새가 난다고 다 욕 퍼붓고 돌아갑니다. 근데 청년 하나가 그 하는 모습을 보고 딱 쳐다봤어. 저놈 다음 주일날 내가 만날 놈이다 하고 그 다음 주일날 싹 담임 목사로 이제 인사하고 첫 설교를 딱 하면서, 지난주에 거지가 바로 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환영해 준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돈 준 청년은 진짜 이 교회의 청년이요,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이라고.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돈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가문인가를 보고 다양하게 여러분을 판단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도
이병철 같은 사람 하나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참나, 네가 설교하는 거요, 이렇게 우습게 설교하는 것 같아도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거 믿으면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에 그대로 되리라. 강단에서 선포하는 게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농담 따먹으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못할 게 뭐냐고 해요. 이병철보다 더 위대한 저 미국의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제가 언젠가 샌프란시스코 오가진 목사님 교회 부흥회라는데,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뭐냐, 그 파워가 대단해요. 대통령도 출마해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 출마까지 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비서실장이 샌프란시스코 교회에 나와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흥에 큰 은혜를 주셨는데, 다음 주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한국에 돌아가는데 미팔군을 들렸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 일정이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잠깐 빈틈 사이에 은혜교회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 그랬더니 오케이 했어. 그래가지고 진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우리 교회에 들려서 예배 한번 드리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샌프란시스코 지하철 공사다가 한꺼번에 18명이 압살을 당하는 바람에 그 계획이 깨졌어.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우리 교회 왔다가 1,000억을 헌금할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이상한 얘기 하나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신명기 28장 6절입니까? 돌아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바닥 밟는 곳마다 복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 은혜교회가 장차 몇 년 안에, 몇십 년 안에 교회가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발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두가 다 어깨에 힘을 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교회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9절 10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30일 동안 이 말에 어인이 찍힌 도장으로 전 명령을 내리기를, 나 외에 그 어떠한 신도 부르짖는 사람은 어디 들어가요?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윗방으로 올라갔다는 말, 아마 집 2층인가 봐요. 윗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3번씩 하루에, 이제 곧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어디로 가요?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짓거나 잠을 잘 때나 집을 지어도 꼭 문을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문을 내고, 잠을 잘 때도 비계를 전부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자나깨나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멋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에요. 모든 삶의 중심이 말씀 중심이에요.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자의 굴에 들어가면서도 다니엘은 뭐라고 그러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 같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이런 때는 피하게 해주셔야지요. 아마 성경 기절을 갖다가 막 들이대며 그랬을 거예요. 시험을 당하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종이 됐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까지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이런 일은 저 이웃교회 다른 목사에게 맡기지 왜 나에게 줬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한테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의 굴에 들어가도 다리오 왕의 명령을 어길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가끔가다 설교할 때 보면 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설교 끝나면 사자굴에다가 집어넣는다. 예배 시간인도 졸기만 해봐. 그러면 끝나고 날 때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어. 사자가 다 파셔먹게 하면요, 졸아요 안 졸아요? 자단이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강도 만나요. 강도 만나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야. 이 설교와 예배는요, 사느냐 죽느냐야. 사생결단이야. 사생결단. 믿음은요, 결단하는 거야. 결단하는 거야. 지금 오늘 새벽에도 설교하고 새벽에 결단하는 거다. 결단하는 거.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라.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제자들과 주님 부활할 때, 들림받을 때, 더 올라가실 때 다 바라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으라. 몇 날이 못 돼요? 요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이 지상에 계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세례를 여러분, 교회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되매 120문 동안 다 방언으로 다다다다다다다 방언으로. 우리 은혜교회 여러분 성도들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자기 감정이 안 맞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마치 헌신짝 집어내버리듯이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은혜교회 떠난 사람도 잘되게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하면 떠나겠습니까? 그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받을 사람만 알고만 쭉정이는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알고만 착착 쌓여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우리 남장로님 가끔 김병수 권사님 만나면 반가워서 김병수 씨 잘 계셨냐고 대표적으로 은혜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를 해. 그 이유가 뭐냐? 끝까지 남아서 우리 첫 번째 개척하고 오신 교회 권사님 안 권사님 48년 동안 저와 함께 자리를 지키고 그동안에 수천 명이 우리 교회 왔다가 장로도 왔다가 권사도 왔다가 집사도 왔다가 청년도 왔다가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 갔어. 그러나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우리 김병수 권사님 대표적으로 장로님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잘 받으세요. 삐지지 마시고 장로님 오시기만 하세요.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좋으니 오시기만 하세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설교 준비도 앞으로 이대로 하려고 하면 2시간은 더 해야 되는데 목회하다 보면요 눈치만 남아. 눈치만 남아. 저 목사, 저 성도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저 성도가 지금 무슨 말을 나에게 할지 눈동자만 봐도 다 알아.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 정도까지 생략을 해야 돼. 할렐루야.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0장 37절로 쭉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 여기에 보면 제사장은 목사고 레위인은요, 구약시대 보면 성전 관리하고 말씀 법궤를 관리하고 성전을 이사갈 때 관리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교회로 말하면 장로, 집사, 권사예요. 제사장은 목사입니다. 그 다음 34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이웃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자, 강도받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줬다고요? 불쌍히 여겨줬다고.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내 이웃을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거예요.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오늘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물질을 드리되 즐거움으로 드리면서 성전을 건축하되, 오늘 우리 은혜 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특별히 통일이 되면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되 북한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주와에 있는 나 딴 것이 예수랴.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그 도로미 변화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화야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조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안 권사님, 김전희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귀한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 아버지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성도들이 정성껏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 복된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감사 주일헌금 선교 성미헌금 또 식사의 헌금 구역 신방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주의자로 반주자로 성가대원으로 식당으로 그리고 안내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배의 복을 더하사 수년 내에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드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상을 향하여 잠을 자도 항상 생각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사회 김병숙 권사님, 기도 김유자 권사님, 헌금 안상근 권사님, 순명자 권사님, 일여전도 회원들은 찬송 좀 미리 준비하세요. 앞에 나와서 몇 장일이야? 이거 우리 교회만 있는 일이요. 어떤 외부에서 오면 창피해. 미리 준비해놓고 최소한도 와서 몇 번 불러보고 그러고 해야지. 몇 장 볼까요? 아니 앞에 나와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요? 모든 일에 준비가 필요하잖아. 철저한 준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부탁드립니다. 내가 오늘 볼 거예요. 몇 장이요? 하는 사람 나오라고 할 거예요 이제. 다음 주 구역 신방은 문옥 성도님
김명기 권사님 친정어머님이 대신해서 교회에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송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인도 보호 위로하심이 은혜교회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하여 의뢰받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